자, 성경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1242면 다니엘서 6장 자, 10절의 말씀은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된 배경을 좀 본다면, 자, 몇 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요. 자, 다니엘서 6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에 왜 왔느냐? 이민 온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지혜가 뛰어나서 포로로 끌려왔던 젊은이들 중에 이제 또 나라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자, 그래서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 자, 그런데 여기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논을 할 때 다니엘이 뛰어난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을 시기하여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4절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 그걸 이제 고발할 근거로 하기 위해서 자, 7절 주변의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무엇을 건의하느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는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우리가 이렇게 결의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왕을 위하여 왕이여 왕 외에는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왕을 이렇게 이제 간신들이 하는 어떤 일들이죠 늘. 자, 그래서 여기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 전 바벨론 전 지역에 이 왕의 조서를 내리도록 하십시다. 가만히 보니까 왕도 그 뭐 별로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 왕 외에는 이런 어떤 문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려 그 조서 내용을 바벨론 전 지역으로 이렇게 전달한. 자, 요게 이제 배경이에요. 자, 요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 자, 10절 같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하였더라. 아니 뭐 다니엘이 바본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몰랐나요? 알지만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답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런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해오던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은혜, 보좌의 축복, 보좌의 그 능력을 다니엘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다니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죽더라도 그게 다니엘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근데 결과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요, 그 보좌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누렸던 다니엘이 승리했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냥 죽었더라, 그럼 뭐 우리에게 성경은 아무것도 전달할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자,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이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의 24, 싸울 필요가 없는 성도의 24를 보면서, 자, 싸울 필요가 없는, 자, 이 세상의 이론은 다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상의 이론이 손자병법도 그렇고요, 군주론도 그렇고요, 세상의 이론이요. 저 사람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 돼요.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론인데, 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싸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 있다. 산업인들이 얼마나 치열한 산업의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갑니까?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그분이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결론부터 내린다면 오늘 이야기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는 사람, 그것을 내 안에 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이겨갈 수 있다.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러면 다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존재 자체가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도 구하고, 구한다면 뭘 구해야 되느냐?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담는다면 뭘 담아야 되느냐? 그것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 그 은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새 은혜, 새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 자, 산업인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싸울 필요가 없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기도로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기도로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동일한 의미예요. 자,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영적인 힘이에요. 위에서 내리시는 다른 힘, 영적인 보호자의 그 힘, 은혜. 자,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을 내 안에 담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자, 그래서 기도의 어떤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파워, 능력, 탤런트, 그리고 미션, 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거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몇 사람을 성경에 또 이 기도수첩에서 소개를 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응답이 왔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랬느냐? 아니요. 아브라함도요, 저와 여러분처럼 환경에 연약해서 기근 때문에 말씀 잠시 접고 어디로 가느냐? 그냥 양식이 풍성한 애굽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세상으로 갔다가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것이 뭐냐? 단을 쌓으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전환점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실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자, 욥, 오바다 이런 사람들 문제와 위기 속에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면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들이었어요. 자, 다니엘은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늘 이 축복을 누렸어요. 늘 이 축복을, 어떤 축복을? 보호자의 축복을,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고 있었던 다니엘. 자,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불신앙 때문이다. 자,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 불신앙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불신앙을 버리면 되겠죠? 그 불신앙을 버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 불신앙의 반대말이 뭐죠? 신앙이죠. 불신앙의 반대, 신앙.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죠.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호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불신앙을 가지면 이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불신앙을 버리며 보호자를 향하여, 자,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복음의 넓이, 복음의 깊이, 복음의 더 높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는, 따라서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9가지 보호자의 축복과 3시대 살릴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기도를 보고 우리는 393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자 보니 393의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9가지, 3가지 생명력, 3가지 초월의 그 힘, 그리고 3가지 전무후무한 그 응답, 이미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리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서기를, 그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393의 기도. 자, 이것이 내게 임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오는 응답이 뭐 있는지, 자, 첫째 3가지인데요. 자, 문제가 오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자, 이 말을, 이유를 아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올 수 있는 길이 빨라요. 이유를 안다면. 이유를 모르면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 응답이, 뭘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유를 안다면, 아, 그래. 그래서 이유를 아는 그 이유 자체가 응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모세,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같은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았어요. 그 시대에 왜 그런지. 예. 자, 다니엘도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던 이유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어요. 자, 이유를 알면 응답은 쉽게 오게 된다. 그래서 이유를 먼저 우리가 살면서 이유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 이유도요,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봐야 올바른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욕심,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 속의 이유를 발견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 안에서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는. 자, 두 번째는 산업인의 24는 이유를 알았다면은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 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바벨론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포로가 됐던 이유를 알았고,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느냐, 우리 민족이 왜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복음과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바벨론까지 오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에 와서마저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그래서 우상 앞에 차려진 음식을 안 먹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죽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런데요, 그 뜻을 정한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들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남은 자들의 축복을 그들이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에스더는요 왕후가 된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왕후가 되게 했는가, 그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결국은 그 응답을 누려갔던, 여기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 뭔지, 결국은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는 보좌의 축복, 그 은혜, 그 능력, 그것을 증거했던 다니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었어요. 세 번째,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호자의 배경을,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배경을 알고 누리는 자. 영적인 배경을 알고 죽을 각오로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풀무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 오늘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어디로 갔느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알고도.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결국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왕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지는, 에스더는 유다인이 말살 위기를 당할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후가 된 이유를 그때 밝히면서 결국은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바벨론의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보좌의 배경을 알고 있었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의 영적 배경은 뭐죠? 보좌예요. 보좌의 배경. 내가 오늘 여기에 살지만 나는 보좌의 배경, 보좌의 배경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배경, 보좌가 나의 배경. 그렇다면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혹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순간이 있고, 그게 질병이 됐던, 그게 경제 문제가 됐던, 아니 그게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힘든 순간을 맞이했던,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느냐?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기에서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의 현실을 이겨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축복 누렸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해서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결국은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에요. 결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헌신하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된 것에 내가 헌신한다면 그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무응답이었던 것이 무응답이 아니라, 무응답이 무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이 비밀을 누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혹 지금은 무응답인 것 같지만 시간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고 계속 응답은 와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그 일꾼들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일했지만 로마가 복음화가 안 됐어요.
바울이 죽고 250년이 흘렀어요. 250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이, 헌신했던 그 헌신이 로마 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안 온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응답이 와도 오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결국은 기도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후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그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시고 보호자의 그 영적인 힘, 보호자의 축복, 그것을 누리는 기도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결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 기도 속에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사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이다. 우리 모든 산업인은,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이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 다시 또 1, 2부를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의 요한복음 18장의 본문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중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자, 2부는 두려움에 잡힌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요. 이렇게 이해하면 1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2부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자, 1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그게 뭐요? 무슨 술잔이에요? 아니면 무슨 음료수 잔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잔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마시지 않겠느냐? 결국은 예수님은 뭘 아셨느냐? 고난과 죽으심을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신 거죠. 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을 걸어갔지. 자,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하수인들을 데리고 그들이 등, 횃불,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왜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냐?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기회예요.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제자들은 뭘 봤느냐? 그거를 못 보고 그냥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베드로 같은 혈기왕성한 제자는 칼을 빼서 칼을 휘둘렀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잘못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지? 거기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호자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거구나. 그것을 찾으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계획을 찾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계획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려고 여러분 믿음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보호자를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난 모릅니다. 난 그분 모릅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그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왜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나 영의 눈을 뜨면 지금 지금 현장이, 지금 진행되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영적인 눈을 뜨면 베드로도 그런 연약함을 나타내지 않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와 예배 속에 그 계획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영적인 눈을 뜨고, 영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게 보좌의 힘, 보좌의 은혜, 보좌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 힘 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이겨갈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승리하고, 그 답을, 그 축복을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아침, 또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보좌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모든 약속을 다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오늘도 주를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영적인 배경을 날마다 누리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 절대 여정을 믿음으로 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 은혜와 그 축복, 그 능력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증인으로 그 망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